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인데 9절은 앞부분 상반부만 좀 잘라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도 있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니 좀 우리가 좀 힘이 되고 또 위로 받을 수 있을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위로가 되는 위로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아담 한 사람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외로워 보였나 봐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 짝꿍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때부터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고 가족과 위로와 위로를 나누며 살아야 되고, 또 사회에서도 나 혼자 외톨이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며 살아야 되고, 교회도 나 혼자 신앙생활 독불장군처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손 붙잡고 주님 닮아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내는 것이,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위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중에 위로가 되는 위로라고 제목을 적은 것을 보니 위로가 안 되는 위로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위로한다 치고 위로했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 그러면서 24개가 쭉 있더라고요. 이런 말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은 아무리 위로가 된다고 해도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옆에 와서 손잡아주고 또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위로한다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게 들렸던 적 있죠. 정말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100번 공감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가도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고 마음이 토라진, 오히려 마음이 돌아서 버린 그런 형편들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사람이게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신앙의 여야를 떠나서, 유무를 떠나서, 신앙의 깊이를 떠나서 인간인지라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은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일을 경험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나랑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의 말은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강을 뛰어내리기 전에 어떻게든 마음 돌리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그 한강에다가 막 위로의 말들 적어놨대잖아요. 난 내 편이야, 뭐 내가 최고야, 뭐 잘했어, 수고해서. 그게 위로가 될까요? 나를 모르는 아무리 주옥 같은 말들이라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내 부모님, 또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또 전해주는 말은 위로가 돼요. 욥이요, 그 고난을 당하는데 욥의 새 친구가 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욥이 위로를 받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위로 못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위로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해야 됩니다. 위로가 되어지려면 먼저는 관계 형성이 되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위로가 되는 위로는요, 내용에 있지 않고 누가 위로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동변상련이라는 말 있죠. 같은 마음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병실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날짜를 지어가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의사가 와서 등 떠들어준다고 위로가 되지 않고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지만 정말 위안이 되지 않는데, 옆에 침대에 자기와 같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경을 헤매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손 한 번 잡아주고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동변상련,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 우리가 같은 인간의 마음으로 같은 아픔으로 서로 손잡아주고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 볼 때는 사람이 위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위로가 아니라 대상자가 위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이 위로가 될 때 있죠. 동변상련으로 내 마음 이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믿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어요. 가족끼리도 그런데요. 남남 사이에서 아무리 관계가 동독해도 그게 지속될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는 위로는요, 누가 위로했냐가 중요하고 또 변하지 않는 위로가 중요해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아내에게 진짜 평생 위로자 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평생 위로자 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평생 위로자, 부모에게 평생 위로자 될 자신 있으십니까? 있다고는 하지만 내 형편에 따라서 바뀔걸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인간들 사이에서는 진짜 위로가 되는 위로 찾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들, 제 마음의 한가운데는 그래, 우리 가정들 안에서 위로가 되는 위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부모는 자식 간에, 교회 와서는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위로자들이 서로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이 일어나더라고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그렇다 치고, 나의 연약함은 그렇다 치고, 정말 위로가 되는 위로가 있을까? 인간 세상에서는 찾기 너무 어려운데, 위로가 되는 위로, 변하지 않는 위로, 나를 잘 아는 위로, 하나님 위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문학교에다가 쓴 편지인데, 이 편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큰 위로가 돼요. 자, 한번 본문을 보세요. 8절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위로하는지 출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위로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위로가 되냐면요, 누가 위로했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그 교회의 형편을 살피기 전에 누가 위로했느냐 하면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 위로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은 주님밖에 없죠. 로마서 11장 36절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그로 돌아간다. 이게 만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모든 것을 오고 가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영원하다라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약속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그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불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하신 분이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거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인생을,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 천지에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도 없을 터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죽이게도 하시고 인생을 살리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 이 말 안에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말씀하신다, 영원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위로가 될 수 있죠. 자, 그분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두 가지로 위로를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먼저 안다라고 위로해요. 안다라고 위로합니다. 자, 거기 서머나 교회는요, 사실은 어려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지역이 어렵지는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방은 안약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안약 장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동네입니다. 되게 부유한 동네래 가지고 교회도 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너희가 부유하나 실상은 가난하다. 너희들이 안약 팔아가지고 그런 의료 기술 때문에 모두가 부유하게 살고 재산이 충분하지만, 교회조차 충분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가난하다 라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진단해 주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들은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이 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이 그래도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잘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간 술수, 인간 방법들이 흥황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세상의 기류에 편승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손도 잡아야 되고, 이 사람하고 타협도 해야 되고, 때로는 눈 좀 감고 이 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분위기가 그 지역에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다 보니 이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말씀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과감하게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 남들이 다 그 길을 간다고 해도 나도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가지 않겠다. 대충 손 붙잡고 같이 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 들려지니, 그래 나는 뒤 돌아서 이렇게 가겠다 라고 믿음 안에 살기로 작정하다 보니 거래처가 끊어지는 거죠. 수입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관계도 끊어지니 손가락질 하기도 하죠. 모두가 부유한 것 같은데 자신이 점점 궁핍해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래 내가 가난해도 좋다, 부족해도 좋다, 없어도 좋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죠, 박해를 받죠,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죠. 그러니 경제적으로 또 모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가난도 궁핍도 견디며 믿음 생활을 하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마음 이해해 주는 한 사람이 안다 라고만 해도, 내가 알아 라고만 해도 참 그렇게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안다라고 말하니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안다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는요, 오이다라는 단어가 써 있거든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고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무슨 차이냐면요, 기노스코라는 것은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안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배워서 아는 거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을 기네스코라고 하고요. 오이다는요, 배우지 않은데 신적인 통찰력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오이다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거고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아시는 거고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이게 오이다거든요. 하나님, 여기서는 그 단어가 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는요, 서문학교회는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도 당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할 일도 없고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외톨이 되는 일도 별로 없고요, 형편이 이때와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겪는 궁핍함은 있거든요. 뭐냐면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힘듦과 어려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아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남편과 아내의 아픔, 그런 가정 안에 관계의 힘듦이 누구라도 있어요. 하하호 웃고 있다고 없는 분 어디 있습니까? 성격이 좋아서 웃는 거죠. 누구라도 있어요. 내가 아픈 만큼 그 상대에게도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또 그뿐만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것 없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주의를 지켜보려고 하니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모르면 모를 터인데 예수 믿다 보니 주의 손발이 되기 위하여 내 지갑을 열어서 섬기기도 해야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렇게 쓰임을 받다 보니 또 다른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분명히 있죠. 경제적인 수고와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 시절을 지나면서 드디어 내일은 마스크 벗는 날이잖아요. 우리 그래도 건강상 쓰시는 분 계실 텐데 다음 주는 제가 없고요. 다음 주에 오면요, 마스크 한번 살짝 벗고 다 같이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거죠. 남모를 질병이 있기도 하고, 병원 다닐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초조한 그러한 아픔도 있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아픔, 경제적인 아픔, 관계의 아픔, 이런 아픔이 있어서 정말 위로가 되지 않고 위로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벽하신 끝까지 계신 하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능력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안다. 뭘 안다고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힘주며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한 가지로 우리가 소망의 끈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난하고 궁핍해 보여도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9절에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죠. 관계 때문에 어렵지, 신앙생활 하느라고 어렵지, 믿음 지키느라 경제적으로 손해도 있지, 신앙생활 하느라 또 내가 예수님 따라 사느라 이것저것 손해나고 참아야 되는 거 있지.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해도 사실은 견디는 내가 부자야, 네가 부요한 자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쓰레기 같은 것들도요,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것이 작품으로 보이기도 한데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재활용품, 폐지 이런 걸로 작품 만든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바다 쓰레기, 재활용 병뚜껑, 재활용 이런 거 갖다가 막 돌고래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근사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폐지들 주워다가 디자이너들이 옷도 만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누구에게는 쓰레기인데 누구의 눈에게는 작품이구나. 딱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하찮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 놓여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천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니 난 괜찮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실상은 부요하다 이 말 안에는요, 하나가 필요합니다. 몸부림쳐며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겁니다. 남들처럼 다 그 길 가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인데 참아서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믿음 지키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의 인내는 이것이니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우리의 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가난하고 공핍해도 실상은 너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힘내서 위로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 보면 한숨 나고 어렵지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무엇이 본이냐면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푹 젖어들면요, 이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들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들의 풀도 꽃도 진짜 하찮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길가에 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은 시절을 따라 입히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건져낸 저와 여러분들, 하물며 우리랴, 하물며 우리랴.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예,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랴. 지나가는 새도 지키시는데 하물며 우리랴.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아무 염려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속에 힘내시길 바라고, 2023년도 주님이 위로하시는 위로가 되는 위로 때문에 힘내서 다시 한번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